오늘 하느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과연 뭐가 채워져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어떤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돈이 많을지라도 공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있지만 어딘가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서 또 공허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한 곳에서 부족함을 느끼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만족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만족함이란 단어를 이 국어사전에 검색해서 보면 마음에 흡족하다 외에도 모자람 없이 가득 차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족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추석이 지나서 우연찮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섬겨주셔서 악기를 하나 구매하게 됐는데, 이게 가격에 비해서 너무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어가지고 정말 이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그 악기 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함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 집보다는 남의 집이 더 커 보이는 법이고, 또 우리 남편보다는 남의 그 말 이쁘게 하는 남의 남편이 더 자상해 보이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하도 제가 집에 있으니까 제발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전주에 있을 때 교회에 있는 권사님 아들처럼 밖에 가서 좀 태워야 제발 놀아라 라고 하는데, 그 권사님은 또 저희 어머니를 보시고는 제발 저희 아들은 그만 밖에 싸돌아다니고 좀 저처럼 안에서 좀 책 좀 읽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만족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100만 명 부흥하고, 우리 평화교회가 성도가 100만 명이 되고 상계동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그것도 물론 만족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진정한 만족이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만족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이 고린도 후서는 이제 고린도서가 뭐예요?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써서 이 두 번째로 보낸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다음에 디도라는 제자를 보내어서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알아보게 하고 자신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서 이 고린도 교회의 경과 보고를 받게 되었는데, 이 디도가 좋은 소식을 전한 것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했냐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또 바울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뭔 일이 태어났냐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온갖 비난, 그러니까 루머를 터뜨린 거죠. 그래서 그의 사도직과 그의 동기까지 의심하며 그의 탐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에 그가 자신의 권력을 내세워서 막 전도를 하고, 그가 자신의 전도한 사람들을 마구 자랑한다, 또 이런 루머를 퍼뜨린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감정이 드러나면서 그의 편지 중에서 가장 강한 개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가진 내용에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한 그런 인식을 바꾸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라는 내용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3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전에도 계속 바울이 강조한 내용이지만 이 3장 1절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업적을 크게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다닌다. 두 번째는 그가 추천서를 받지 못한 가짜 사도다. 맞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은 베드로처럼 예수님하고 직접 다닌 제자도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비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제기했냐면 3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영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그가 자신이 잘해서 이렇게 성도를 모았다고 하면서 바울을 비방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전도한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들이 그리스도의 편지, 즉 오직 하나님만이 이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닐 때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의 잉크를 콕 찍어서 그 문서 쓰고, 그 문서는 겨우 몇 면밖에 보지 못하지만 오히려 바울의 그 그리스도의 편지는 온 세상이 볼 수 있는 따뜻한 화합과 사랑을 가져오는 편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의 적대자들이 쓴 편지는 교회의 분란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서 우리의 마음판에 쓰인 것입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이 어떻게 비방했냐면, 모세 율법만 가지고, 넌 이 율법에서 어긋났다, 너는 이 부분에서 어긋났다라고 하면서 옛 계명에만 매여 있는 반면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심령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 즉 새 계명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누구의 승리입니까? 바울의 압도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죠. 적대자들은 율법으로 자꾸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했지만 바울은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적대자들은 분열을 초래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 내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기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세상의 물질들은 우리 눈에 보이니까, 잠시나마 눈에 보이니까 영원할 것만 같죠. 제가 아는 이제 교회 집사님 분이 얼마 전에 아기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갓난 아이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참 오래오래 살아라 하면서 100살 살고 200살 살 것 같은데, 정작 그 아이도 어떻게 돼요? 장성하고 나면 저처럼 이렇게 청년되고, 나중에 이제 더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처럼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기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데,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편지를 스스로 날조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가끔씩 이제 신학교에 가면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는 쓴 사람이, 제가 이제 편지를 썼어요, 사랑한다 하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딱 갖다 주면 저희 어머니께서 뭘 받으시겠어요? 사랑한다라는 그 문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적으셔서 이 세상에 전했으니 우리는 그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했으니 우리는 가서 세상에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것으로 세상에 대한다면 우리는 결국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편지자 마음판에 새긴 것으로 성령님의 감동 아래서 빛과 소금의 삶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새 언약의 법을 세상에 나타내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바울은 4절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2절, 3절, 4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있는 그 확신이라는 단어는 이 그리스도 자신의 능력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런 그의 확신을 주님께서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5절 6절에 보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제 만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시면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만족이 뭡니까? 제 마음에 합하고 가득 차야만 그게 만족이잖아요. 제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게 너무 말이 어려워가지고 헬라어 원문으로 봤더니 헬라어 원문에 이카노스라는 단어로 이 만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이카노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뭔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이제 만족이 아니라, 이제 제가 바로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자격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자격은 뭔 말이에요?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들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뜻과 생각이 아닌 오직 우리의 자격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권세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것으로 된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거 내가 했지 라고 하면서 자신을 치켜 올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힘과 권세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더 이상 옛 언약, 즉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새 언약, 즉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나타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능력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처럼 정죄하고 우리를 죄에서 계속 가두려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자격과 능력은 하나님의 것임을 당당히 믿고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많은 대적자들에게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되게 공격했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한때 사도 바울이기 이전에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가 배반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가족을 죽인 그런 살인자이기도 하니까 좀 바울에게는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대적자들에게도 당당히 밝혔습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힘, 내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편지, 그러니까 온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당당히 밝혀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많은 핍박과 공격을 받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세상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저도 전도할 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어디 교회에서 나왔어요? 거기 뭐 하는 사람이세요? 하면서 저에게 스펙을 중요시 여기고 묻고 따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격과 권세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더 이상 과거의 사람, 옛 언약의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의 사람, 새 생명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한 그 사람 자체가 자격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살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도저히 뭔가 내 뜻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 기도 한번 하시고, 주님 저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의 힘과 권세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자랑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기독교인은 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약이라도 없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금요일날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도 나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함에도 항상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의지하지 마시고, 말로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언제나 내가 예수님을 말로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간절히 우러나오는 새 언약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고 나의 힘과 권세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이 세상에 밝히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